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26장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헛되고 안전을 추구했지만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리며 나아갈 길을 알 수 없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정하고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안전과 번영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25장을 통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공평하신 통치 안에서 구속과 회복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늘 살펴볼 레위기 26장은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주신 모든 규례와 계명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징계, 그리고 그 징계 중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순종에 대한 언약적 축복. 둘째, 불순종에 대한 언약적 징계. 셋째, 징계 후의 회복과 영원한 언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순종에 대한 언약적 축복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허락하신 풍요와 평화의 복된 상태를 제시합니다.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금지를 가장 먼저 명령하십니다. 이는 10계명 제1계명의 재확인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준수의 전제임을 보여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선언은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예배 대상이심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께 순종할 때 세상의 헛된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 준수와 성소 경외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출애굽을 기념하며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3절에서 5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에게 자연의 풍요를 약속하십니다. 철 따라 비는 적절한 때에 주시는 은혜를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는 것은 끊임없는 수확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일치하며 가나안 땅에서의 안정된 삶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물질적 축복은 모세 언약의 특징입니다. 순종하면 땅에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 조건적 언약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전인적인 구원임을 깨닫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풍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복을 공급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의 완전한 안전을 의미합니다.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은 완전한 평안을, 사나운 짐승을 제한다는 것은 창조 질서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신적 개입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그 어떤 대적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9절 10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이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완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영원한 복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은 넘치는 풍요로 인해 묵은 곡식조차 버릴 정도로 수확이 계속되는 복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지속되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확증하며 이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자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심으로써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13.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상태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축복의 근거는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할 때 주님을 향한 순종은 감사와 기쁨의 행위가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멍에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을 누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볼 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주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을 아직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이 단지 복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풍요와 평화의 약속을 들었지만 만일 이 길을 벗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째, 불순종에 대한 언약적 징계. 1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점진적으로 가중되는 7배의 심판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언약 파기입니다. 청종하지 아니하며에서 언약을 배반할진대로 점차 깊어지는 죄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언약의 파기 행위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거부하는 행위는 이전 언약 파기보다 훨씬 더 중한 죄임을 경고합니다. 16절 17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첫 번째 단계의 징계입니다. 질병과 수확의 헛됨, 그리고 군사적인 패배를 통해 앞서 약속했던 복의 반대 상황을 현실로 만듭니다. 특히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는 표현은 외적인 위협이 없어도 내적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사라진 백성의 비참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죄가 궁극적으로는 삶 전체의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황폐함을 가져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징계이며 구원 사역의 완성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18절에서 20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징계는 7배로 가중됩니다. 교만을 꺾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만심을 부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철 같고 땅이 녹 같다는 표현은 이전에 약속하셨던 비가 끊어지고 생명의 근원인 자연 자체가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완전한 황무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교만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이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히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는 영원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21절 22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두 번째 단계의 징계는 들짐승을 통해 생명을 해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질 때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길들이 황폐하리라는 것은 사회의 기본 기능이 마비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않을 때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안전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노립니다. 23절 25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백성에게는 세 번째 징계가 주어집니다.
징계가 가중될수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명확해집니다. 칼, 연병, 대적의 손에 넘겨짐은 가장 강력한 국가적 재앙으로서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고난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채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심으로써 그들이 거룩함에 참여하여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양육하십니다.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징계는 극심한 기근입니다.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굽는다는 것은 양식이 너무나 부족함을 의미하며 저울에 달아준다는 것은 최소한의 생존만을 허락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전에 약속하셨던 풍요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상태가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필요마저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달려있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양식으로 배부르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다섯 번째 징계는 식인행위라는 최악의 저주입니다. 이것은 인간성과 도덕성, 사회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가장 비참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극도의 고통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임을 명확히 합니다. 죄가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직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어찌 여인들이 자기들이 낳은 아들 곧 그들이 품에서 기른 아이들을 먹으오며.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가져온 처참한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동시에 구원의 절실함을 호소합니다. 30절에서 33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섯 번째 징계는 우상의 파괴, 성소의 황폐, 그리고 포로 생활입니다. 산당과 분향단이 부서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모든 우상이 무력함을 증명합니다. 성소가 황량하게 되는 것은 11절에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라는 약속이 거두어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가장 큰 심판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백성 개념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가장 극심한 징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해도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지 않으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상들이 파괴되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소가 황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셨음을 의미하며 가장 큰 심판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짐은 바벨론 포로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죄악에서 돌이킨 참된 회개와 순종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34절 35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 구절은 매우 충격적인 공의의 실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땅의 안식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을 떠나 있는 동안에 땅이 강제적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질서와 주권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통치하신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지키시기 위해 징계 중에도 당신의 질서를 회복시키심을 깨닫고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 고난과 징계까지도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36절에서 39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마지막 단계의 징계는 정신적, 영적 황폐입니다.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란다는 것은 극심한 공포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즉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히 거두어진 상태의 비참함입니다. 이들은 원수들의 땅에서 쇠잔하며 서서히 멸망에 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약해지고 황폐해질 때 세상의 아주 작은 소리에도 요동치는 영적인 불안정을 경험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징계의 절정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확인하며 그분의 놀라운 긍휼과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절정에서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징계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4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 구절은 회복의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을 자복하는 것과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로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을 거스른 죄악의 결과임을 깨닫고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형벌을 마땅히 감수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이 죄의 결과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40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회복 선언은 이스라엘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 언약의 신실하심이 바로 징계 중에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기억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폐기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구원 사역이 완성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의 근거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는 영원한 약속이며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44절 45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지만 동시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과 은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절대로 폐하지 않으시며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회복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를 향한 언약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40.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전체가 신의 산 언약의 구체적 내용임을 확인합니다. 모든 규례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순종은 풍요와 평화로 이어집니다. 둘째, 불순종은 단계적 징계를 초래하지만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으며 새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복과 징계 그리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실패할 때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십시오. 감사합니다.